요한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실까? 하나님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 전 세대, 전 영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 싶은 말씀이 뭘까?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보다 큰 그릇, 넓게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오늘 첫 시간 먼저 살펴보고 내일부터 요한일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넓게 살펴봐야 지금 요한일서 내용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포지션이 어떻습니까?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 그 다음 유다서, 그 다음 계시록이 나와 있어요. 그 가운데 요한 1, 2, 3서가 위치하여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러한 성경의 위치까지, 순서까지 어떤 의도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정하신 겁니다. 보다 히브리서부터 보셔야 되겠지만 너무 범주가 넓기 때문에 베드로전후서부터 생각하자면, 베드로전후서 그러면 여러분이 뭐가 생각나요? 말세. 주님 재림할 때가 가까우면 이런 혼란스러움이 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베드로전후서에서. 그럼 유다서는요? 공격당하는 교회 공동체. 이단들이 많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잘못된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진리를 어둡게 하고 은혜를 해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계시록 말씀을 하시잖아요. 악한 자들이 일어나고 거짓된 자들이 교회를 혼란하게 할 때 우리는 마음을 어디에 빼앗기기 쉬워요? 악한 자들, 또 거짓 것들을 드러내는 것들, 이런 데 우리 마음을 빼앗기기 쉽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2장 2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은 옙서보드 사빌라, 그러니까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교회들에게 성령께서 편지하지 않아요. 예수님 편지하는데 성령께서 귀 있는 자들은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과,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거짓된 것들을 드러낸 것을 내가 알고 안다. 안다는 말을 앞뒤로 두 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세히 살펴서 그 놀라운 사실을 다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4절에 가서는 좀 슬픈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나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너희 행위를 돌아보아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자, 이 말씀이 베드로전후서, 유다서 내용을 볼 때 막 혼란스럽고 주님 재림할 때가 되면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깨어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된 것들을 드러내서 그것들을 격파하고 잘했다 이거야.
그런데 아쉽게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너무 아쉽다. 그러므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요한 1, 2, 3서를 생각해 볼 때 이단들을 지적하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은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힘써야 할 것, 그걸 강조하고 계세요. 우리가 악한 자들을 물리치고 거짓 것들을 드러내서 창피를 주고 그것들을 교회에서 물리치고 대단히 훌륭한 일입니다. 그것들을 해야 돼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힘써야 할 것, 그런 것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을 잃어버린다. 사랑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잖아요. 그러므로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어디에서 그 사랑이 떨어졌는지 너 자신을 점검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회복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와 같이 요한 1, 2, 3서는 회복, 힘써야 할 것, 이것에 더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요한 1서의 1장에서는 뭘 강조하시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걸 강조하시죠. 그러면 빛이신 하나님과 내가 교제를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내게 일어날까? 빛이 탁 왔어요. 빛이 오면 내 자신의 허물과 어두운 것들이 드러나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어두운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내 잘못과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이 우리를 씻어주시겠죠. 그래서 정결함을 우리가 의롭다함을, 죄 없다함을 입게 되겠죠. 죄 없다함을 입은 그 기쁨,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고 살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또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요한 1서 4장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인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른 사람을,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말세 지말을 맞이해서 이단들이 나타나서 안타까워요. 저희 아내는 어디서 JMS 그 이단의 그 기사를 읽었는가 봐요. 눈물로 기도를 해요. 이 교회들이 깨어나야 할 텐데 그 젊은 사람들이 저런 이단들에게 미혹당해서 여자들이 성폭행을 당하고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어느 저녁에는 제 아내가 그것을 저한테 이야기하면서 막 눈물이 글썽거리고, 또 어떤 목사님 내가 저희 집에 오셔서 차 마시고 교제하는데 또 그 이야기를 하고 나 안타까운가 봐요. 네, 좋아요.
기도해야 돼요. 또 세상이 정치적으로 막 혼란스럽고 막 그래요. 이것도 잘못되고 이것도 잘못되고 이것도 잘못되고 이것도 고쳐야 되고. 네,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한 결과에 그 은혜가 내 삶으로 나타나게 하는데 더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악한 것들을 용납하지 않는 거 잘했다. 거짓 것들을 드러내서 물리치는 것도 잘했다. 근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해서 그 교제한 그 은혜를 내 삶으로 나타내는데 힘쓰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말세 주말에 악한 것들이 나타나고 거짓된 것들이 판을 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판단자가 돼서 그것들을 물리치고 나빠 하면서 우리가 정죄하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거짓 것들을 드러내서 떠나가게 만들고 그것도 해야 되지만 더 힘써야 할 거 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것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 결론적으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종말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물론 마태복음 24장에도 그 노아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노아와 롯의 때를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팔고 사고.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게 하나도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생명을 유지하려면 먹고 마셔야죠. 하나님이 그것을 죄라고 한 적이 없어요. 사고 팔고 그래야 경제가 돌아가고 그렇게 그 삶의 일부분이에요. 그거 죄 아니에요. 집을 짓고 팔고 그거 죄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거 더더욱 죄가 아니에요. 그건 잘한 거예요. 근데 뭘 말씀하셔요?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누리는 가운데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걸 강조하시는. 분주한 오늘 하루의 삶,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더욱 중요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어지고 삶으로 나타나고 말로 나타나고 태도로 나타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집을 짓고 집을 팔고 장사하고 심고 거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좋아. 그러나 오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나는 기름 준비하는 신부처럼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됐는가를 돌아보면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을 붙잡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요지가 요한 1, 2, 3, 4 내용입니다. 더 중요한 것, 보다 더 귀히 여겨야 할 것, 우리가 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붙잡고 신앙생활해야 할 것, 그것이 뭐냐? 그것을 요한 1, 2, 3, 4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또 오늘 하루 성령을 의지하고 어제 배운 말씀대로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순간순간 고백하고
살아가는 서북교회 교우들 되시고, 쉼의 시간을 가지는 목사님에게 굉장히 유익하고 새 힘을 얻는 그런 쉼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 동안 성령께서 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라도 한 건도 없이, 그림자도 없이 평안하도록 성도들 삶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세를 만나서 이단들이 득실거리고 세상은 흉흉하고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은혜 받은 저희들이 이것도 잘못됐고 저런 것도 잘못됐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강팍해지고 굳어져서 신앙의 보다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까 두렵사오니,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끄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북교회를 사랑하사 세워주신 목사님에게 쉼의 시간에 은혜 주시고 두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먼 땅에, 이스라엘 땅에 가서 주님이 거닐으셨던 그 땅을 돌볼 때, 살펴볼 때 은혜 많이 받고 새 힘을 얻고 돌아오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성도들을 지키시고 교회의 모든 일들을 살피셔서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에 일터로 나갑니다. 성령께서 삶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는 일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